누가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아멘. 누가복음 13장의 22절 말씀해 보시면요, 거기에 이렇게 예수님의 여정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랬습니다. 복음서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담고 있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주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렇게 하나님 능력과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게다가 누가복음 9장의 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랬습니다. 보냄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요, 동네마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가는 곳마다 병 고침의 역사,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 제자들이 다니며 한 이 모든 일들, 이 소식을 듣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기뻐하고 감사했지만 그 일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경계하고 심히 당황한 사람도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헤롯이 예수님 소식을 듣고 당황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그가 무고한 사람 요한을 목베어 죽인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가 목을 베서 틀림없이 죽인 세례 요한이 이거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 들었고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너무 두렵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 보기를 원했습니다. 좋은 이유로 주님을 보기 원한 것이 아니죠.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으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기를 원했겠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악한 의도가 하나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헤롯을 가리켜 저 여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헤롯이란 사람은 여우같이 교활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헤롯만 여우같이 교활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또 한 무리의 사람들, 여우같이 교활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죠. 누가복음 13장의 31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굉장히 걱정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니까 얼른 예루살렘을 떠나세요. 목숨을 구하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주님을 위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바리새인들도 헤롯과 똑같은 인간들이었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 한 무리 사람들이 중풍병 걸린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주님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어서 계시던 집에 지붕을 뚫고 사람들이 자기 친구를 침상째 달아내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의 20절 2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사건 계기로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길 가시다가 레이라는 사람을 세간에서 보시고 그를 만나 제자로 부르십니다. 레이가 주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세리 레위의 집에 주님이 앉아 잡수실 때 그 모습을 보며 바리새인들이 또 이렇게 비난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3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랬어요. 이 사건 이후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아예 죄인 취급합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여기고 예수님도 죄인 취급했어요. 그들은 주님 앞에서는 결코
예수님더러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티내지 않았으나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예수님을 정죄했고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우처럼 비열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안식일에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세요. 이 사건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누가복음 6장의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모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를 보고자 한다. 여우같이 그렇게 악한 속내를 가지고 있었다면 바리새인들은 헤롯보다 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훨씬 전부터 예수님은 신성모독하는 자요, 죄인이요. 이 사람은 고발할 거리를 미리미리 바리새인들은 찾으면서 예수님께 와서는 헤롯이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떠나소서 이러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진짜 걱정해서 한 말이 아니라 당신이 예루살렘에 와서 기적과 은혜 행하는 것 우리의 눈에 거슬리니까 적당히 눈치채고 빨리 예루살렘에서 꺼지라 이렇게 어찌 보면 경고 아닌 경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정말 헤롯이나 바리새인 같이 여우같이 비열한 자들로 세상이 가득하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시편 118편의 8절과 9절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신뢰하거나 고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며 주의 품에 안기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세상의 여우 같다면 하나님은 자기 새끼를 마음의 품에 품으시는 어미닭처럼 주의 백성들을 품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